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들을 지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가셔서 하나님 전에 귀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 초청 잔치고 내 친구 예수님을 소개해 줄게 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분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로 두 번째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 왜 직분이 필요한가? 교회에 왜 일꾼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같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교회의 사명,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숙해진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 곧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론 구제로, 때론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 일꾼을 세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삶의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특별히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풍요로운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권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안에 권세가 있어야 되겠지. 이사야 59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학자의 혀가 있어서 그 가르치는 것에 지식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전해져서 마땅히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이 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곳,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이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일로.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경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스킬, 내 어떤 수단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정직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하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구제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초대교회에 이 구제를 하게 된 이유가 이 구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가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큰 어떤 분란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일을 증가하는 일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기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욕케 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가난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쵸?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얽어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부욕케 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부욕케 된 그 상태로 그저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었다면 또 한 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착하게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장에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봉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봉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야 돼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고 봉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남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서번트 리더십, 곧 종된 이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 나는 누구의 종?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교회 예배 끝나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나를 종부리듯이 해요. 야, 일로 와봐. 야, 물 갖고 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를 종부리듯이 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 시험 들 일이 많거든요. 봉사하다 보면 시험 들 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을 세우셨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직분이 있어요. 권사, 권찰,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들을 세워요. 그 이름들을 사용해서 직분들을 세워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을 어떤 한 사람이 고안해냈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교회의 어떤 큰 이 권위가 그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명받은 그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이 교회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분담된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봉사하는 정신과 실천이 요청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예요. 직분자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봉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결연한 그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봉사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적어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들 주차할 때 보면 난리도 아니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차를 대라고 얘기를 하면 왜 거기다 차를 대야 되냐고, 저기 자리에 있는데 난 저기 될 거라고, 왜 저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나는 좋지 않은 자리 주냐고, 그걸로 인해서 싸워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뒤에서 정중하게 주거를 주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거를 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서 주거를 줄 때 그냥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그냥 싹 걸어와서 앉는다? 그런 경우는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일을 할 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요.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봉사하다가 혈기가 넘쳐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누이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차렸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일로 와서 말씀 듣는데 앉아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불필요한 일이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얘처럼 마리아처럼 여기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국수를 말아드리려고 했는데 이 국수에서 갑자기 보쌈이, 그리고 보쌈에서 갑자기 탕수육, 그 다음에 탕수육에서 갑자기 팔보채, 막 이렇게 메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손이 모자란데 마리아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많은 일로 수고한다. 이 친구는 자기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도 네가 좋은 일을 하는 걸 선택했으면 그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선택을 해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봉사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경영의 원칙으로, 세상의 어떤 이 직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직업적인 어떤 스킬들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 성전에 잘 사용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보다 더 앞서선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1월 달에 직분자 임명하잖아요. 그 직분자 임명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히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 열심이 빠져버리게 돼요. 아무리 오래가는 배터리, 듀라셀이라도 100만 21, 100만 22 뭐 이렇게 하더라도 200만, 300만 가면 결국에 에너지가 소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에너자이저라도 그 자기 스스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는 어느 한계가 다다랐을 때는 그 에너지가 소진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는 어떤 큰 위기 상황,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일시에 그 에너지가 확 빠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혹은 일꾼으로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바삐 살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때 그럴 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모든 순간에, 그러한 그 모든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일할 때 때론 힘이 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할 때 큰 문제 앞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2000년쯤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미국 분이랑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 남편 직업이 뭐였냐면 해군이에요. 해군. 미국에서 군인들이 여러 가지 보장이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군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월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겁도 없이 한국에서 순대 만드는 기계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계를 가져다가 순대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간식들을 만들어서 손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손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와이키키 해변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가게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그분 말고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하루는 신방 가서 물어봤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순대를 맛있게 잘 만드냐고. 소문났던데 하와이 안에서, 이 호놀룰루 안에서 집사님 순대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죠. 네. 며느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아주 대단한 비밀.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나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순대를 만드는 분이 아니었고 그냥 군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대 기계를 갖다다가 순대를 만들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때 뭐를 넣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냥 기계에다 넣고 그냥 그걸 받아서 잘라서 그냥 그것을 찌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완성되지 않을 그때, 그 위기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 오홀리압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능력이 출중하고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교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도 욕먹고 세상 가운데서도 욕먹으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다? 그래서도 안 돼요. 왜? 그가 욕먹는 일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의 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구원 열차라는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그 다음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좋은 가사가 있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성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얼마나 헌신되었느냐,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서 그 헌신이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게 그 다음이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보면 다 양반 같잖아요. 다 보면 이 되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대요. 작은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대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익명성 때문에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하라는 게 많아서, 작은 교회 가면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큰 교회는 뭔가 있으니까 커졌겠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큰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는 어떤 프라이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큰 교회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렵대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교회에서 인품이 좋아요. 그래서 딱 보면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참 괜찮아, 아주 훌륭해. 그런데 인품만 좋으면 그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이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인품만 좋아서는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7 집사를 세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헌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성령도 충만했고 칭찬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고 그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다? 인품 좋고 성품 좋은 사람 좋아요. 괜찮아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을 왜 세우느냐? 왜 세울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임명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실 수 있냐고 그걸 물어봐요. 직분자를 왜 세웠냐면요, 사도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직분자를 왜 세웠냐면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웠는데 목회자를 대적하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목회자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직분자의 그 자격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세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2세들이 많아가지고 2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EM 사역자, English Mission Ministry를 하는 그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어떤 한 집사님이 계속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딸이, 그 집사님 따님이 고등학생이어서. 그래서 계속 그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하와이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상황을 잘 몰라서 그 집사님께 혹시 이 하와이에서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 받으시니까 그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나 그럼 제가 알겠다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근데 제가 뭘 알아야지 알아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소문해가지고 알아보는데 이게 하와이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이에요. 외딴 섬. 그리고 하와이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열방대학이라는 게 있긴 해요. 예수전도단에서 세운 열방대학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웃섬에 있어가지고 하와이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본토에는 그래도 곳곳에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와이에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어떤 경영 기법이나 어떤 세상의 조직 관리의 어떤 기법이나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수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그리고 뭐 장로는 좀 더 높고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맡은 역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태프들은 스태프들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돼요. 여기는 어디니까? 여기는 교회이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근일 거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왜 안 따라하십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